이해하십시오. 제가 지금 최대한 절제하더라고요.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7교회를 쭉 해와서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죠.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요. 같이 해볼게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였죠. 버가모. 네 번째는요,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는요, 사대 교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로서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였다고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아주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들어서면서 2장 3장에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곧 돌아올 환난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너희들이 어떤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다 공통적으로 7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어떤 교회가 되라? 이기는 교회가 되라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 예,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기는 교회가 돼요. 영적 전쟁에서는 2등이 필요가 없어요. 지면은 안 되잖아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는. 그래서 이기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이에요. 공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기는 교회가 되라. 오늘 우리는 7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를 하면서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인가? 버가모 교회의 모습인가?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인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주는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7교회 중에서 칭찬을 많이 듣는 교회는 어느 교회였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나머지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은 것들을 잘했지만 뭘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했었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들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죠.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의 큰 문제점은 뭐였습니까? 악한 영들을 허용한 것들이었죠. 악한 영들을 허용했어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영을 허용해가지고 아주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그 악한 영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주 전체적으로 망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악한 영들이 온다는 것은요. 그래 우리가 악한 영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아주 칭찬이 많았었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하면서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도들이 바라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와 너무너무 닮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문화와 교통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문화와 교통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금융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의학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의과 대학 말입니다. 이 대학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안질에 좋은 그 안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곳은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에서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들 뭐가 많았습니까?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었는데 이 지역은 우상의 침투도 비교적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더 적었고 유대인들의 핍박도 좀 적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유대교의 핍박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 교회들은 생각해 보자면은 예배 생활하기가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죠. 우리가 환경적 조건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책망받는 교회가 있다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잘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와 가장 같다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도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래서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멘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럼 왜 여기 이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면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여기 이 교회 성도들이 창조주에 대한 신앙, 다시 말하자면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뭘로 돌아가 버렸을까? 신본주의가 아니면은 뭘로요? 인본주의가 돼버렸겠죠.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죠. 신본주의가 돼야 되죠.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교회는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린 거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물질이겠죠. 물질. 돈이요. 물질 때문이겠죠. 여기 보다시피 문화교통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고 의대가 있어가지고 안약도 나와가지고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부자의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이죠. 예수님은 창조가 시작될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랬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분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면서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인간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는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죠. 사실 욥은 우스 땅에서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예배 생활을 하고 또 많은 선행도 행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마귀에게 시험하도록 했을까요? 그의 영안을 진정으로 더 열어주려고요. 그래서 38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라 것은 말해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말해보아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그의 가는 곳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어?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것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건 뭘 말할까요? 욥, 너 안 해도 네가 우스 땅에서는 정말 믿음 좋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네 안 해도 교만이 있다. 이런 말. 교만이 있어. 나는 그것을 송두리째 뽑고 이제 네 영안이 열려서 날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욥이 납죽 엎드려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42장에 가보면 내가 죽게 되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내가 납죽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최고인 걸로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아멘이시오 충성되어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와서 말씀하신다라는 이유는 너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억해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 모든 것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느니라.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고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꽉 잡고 있는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생각을 안 바꾸니까, 내 생각을 안 바꾸니까, 내 이론을 안 바꾸니까, 내가 생각만이라도 내가 잘못된 것 같구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마귀는 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글 안 터이는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네. 마귀가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완고하게 내 안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전부 지금까지 물질적 인본주의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집을 짓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부 다 뭐 해야 된다고요? 파쇄! 같이 해보자.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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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쇄해야 돼요. 파쇄하고 뭘로 집어넣어야 돼요? 전부 다 주님의 보혈로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집어넣어야 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나의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책망을 크게 책망을 하죠. 책망.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책망하시죠. 책망을 하는데 책망이 약 두 가지 정도죠. 첫째, 너는 참 미지근한 교회다 이거죠. 미지근한 교회다 이겁니다. 미지근한 교회. 너는 너무너무 미지근해.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런 말이죠. 내가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토하여 버린다. 토하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실은 뜨겁되 차갑되 하라 한 말은 뜨거운 교회가 되라 이런 말씀이에요. 차가운 교회 되면 미지근한 교회도 말고 차가운 교회도 말고 뜨거운 교회가 되라 이런 말이죠.
그럼 왜 미지근할까요? 이 미지근한 것은 무엇 때문이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이 뭡니까? 물질과 예수님. 그러니까 이 두아드라 교회도 형식은 잘 갖췄어요. 교회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모양은 갖췄어요. 그러나 그들에게서 주님은 전혀 주님의 뜨거운 가슴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의 마음은 멀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왕좌에 앉아 계실 수 있도록 모셔야 되겠죠.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나무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고 또 어떤 짐승 세워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좋아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띄워놓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죠.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예수,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한 말씀이죠. 한 말이죠.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건, 오직 이것만이 사도 바울에게는 관심사였어요. 우리도 이제는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절대로 다른 것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 물질 부요를 영적 부요로 생각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물질 부요를 영적 부요로 생각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또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의 죄를 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했어요. 본인들이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물질 풍족하고 부유하고 교회에 그저 모양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자기들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 걸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벌거벗고 있다. 벌거벗고 있고 영적으로는 맹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너는 맹인이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한 꾸중과 비슷하죠.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라오디가 교회도 벌거벗었죠. 벌거벗었다는 건 뭐예요?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너는 본다고 하지만 너야말로 진짜 맹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라오디게 교회의 책망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물질 부여를 영적 부여로 생각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다? 능력은 없다. 이건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3절 5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디모데 후서입니다. 미안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려. 또 헌금도 잘해요. 어떤 모임도 잘해요. 그러나 정작 모양만 있을 뿐이지 너에게는 아무런 주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왜? 모든 걸 다 물질 만능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로 흘러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책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처방을 내려주시죠. 처방을 내려줘요. 세 가지 처방을 내려줍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요 한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 처방이죠. 제일 첫 번째는 뭘 사라고 그랬습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라.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힘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힘을 내야죠. 다시 한번 힘껏 읽어보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렇죠. 역시 성자산 성속계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제 전체를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사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도 함께 사야 합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 시대에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했습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것은 연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연단한 믿음의 사람. 연단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 믿음 끝까지 지켰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네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실제 그 약속을 지켜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저게 실제 이제 이 약속들을 지켜주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불로 연단. 그건 불로 연단한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이런 말이죠. 실제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얻은 자들이 있으니 바로 그 주인공들이 다니엘 3장에 보면 나오죠. 다니엘 3장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에 나오죠. 네, 아벳느고의 얘기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불 속에 던져지지만 거기에서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뿐더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니이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시겠지만 설령 우리를 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절대로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절하라고 한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해서 정말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켰어서 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나오도록 믿음을 지켜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유명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흰옷을 사라 그랬습니다.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 이 흰옷을 사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때 뭘 입고 갑니까? 뭘 입고? 흰옷을 입고 갑니다. 흰옷을 전부 다 흰옷을 입어야 돼요. 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가야 되겠죠. 흰옷 입고 가죠. 그러니까 흰옷 입지 못하면 안 돼요. 얼룩덜룩한 옷 입어도 안 돼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 그런데 이 흰옷은 뭘로 삽니까? 보혈로. 뭘로 사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나와 있죠.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얼룩달룩한 옷, 더러운 옷도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씻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 한 장로가 요한 사도에게 묻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말하죠. 주여,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말하죠.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겨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만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한다, 이것은 곧 뭘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의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거기 팔복에 그런 말이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런 말이 있죠. 의에 줄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의에 줄이다. 이 의라는 것은 오직 세상의 물질 사랑하는 마음 싹 버리고, 인본주의적인 마음 싹 버리고, 예수님 사모한 마음으로 내 모든 마음을 다 채운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의를 사모하는 것.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심령으로 먹어야 되고, 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겠죠. 그 방법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띄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내 의가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내 의를 쫓아내야 돼요. 내 의는 뭐예요? 세상 잡다한 것들로 차 있는 걸 말하죠. 그걸 전부 다 버려야 돼요. 회개하면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 그럼 예수의 피가 깨끗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며, 그가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생명 다해 믿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찼으면은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내가 내 그 예수님의 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흰옷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흰옷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거기 세마포옷이 나오죠. 저걸 입고 가는 것이에요. 저걸 입고 가. 저 세마포옷이 흰옷이에요. 흰옷. 의의 겉옷이죠. 거룩한 옷이죠.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셔서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는데, 여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내가 옳은 행실을 많이 내 행위가 많으면은 구원받고 위에 얻주나, 그게 아니죠. 원칙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가 역사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죠. 성령님이 역사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해요. 주님의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돕게 되고,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 가서는 전도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옳은 행실이죠. 옳은 행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위로 그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흰옷,
흰옷, 거룩한 그 의의 옷을 입게 해준다는 거죠. 입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써 띄워놓으셨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담대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아주 모범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2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그의 행함과 반드시 함께하고, 그리고 믿음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 보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흰옷을 사라 하는 거. 그 반드시 여기 보면은 흰옷을 입으라가 아니라 사라 그랬잖아요.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 그랬잖아요. 왜 사라 했을까요? 물론 주님이 값없이 주는 거지만 너희들이 그만큼의 주님의 그 주는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반응을 하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 그 의지로 반응을 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안약을. 여기 이 지역은 아까 그랬죠. 의학교, 오늘날 같으면 의대가 있어서 특히 안약 제조가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면 그 사람들은 안약을 발라서 육적인 눈은 아주 잘 보이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뭐다? 맹인이나 다름없다, 이런 말이에요. 맹인, 영적인 건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안약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받아야 될까요? 사실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만이 우리가 영적인 걸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그때 우리는 뭐가 띄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눈을 뜨고 있지만 맹인이고,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비록 그가 눈이 시원찮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러한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던 그러한 분과 같은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불러연단한 단단한 믿음을 가지라 했고 흰옷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흰옷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너희들의 영안이 열리도록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은 어떻게 많이 임합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열릴 수도 있고 찬양할 때 열릴 수 있지만 특히 기도할 때 많이 열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느냐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서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 찾으라 찾아낼 것,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 말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물질 주라고 구하십시오 이러 하는데 물론 그래도 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보너스를 주기도 하지만은 원래 거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원뜻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면은 천국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회개 없는 믿음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회개 없는 천국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99의 의인들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죄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너의 죄도 고쳐줄 뿐 아니라 이 땅의 재앙도 벗어나게 하는 축복을 내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어요. 안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뒀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예수님이 와서 내 문을 두드리는데 내 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가 세상을 만끽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살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의 아픔이 있으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파하시니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아프면 내 가슴도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니까요. 다 하나이니까요. 그래서 성자산 성속계 모종 가족들은 다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예요. 제가 성막을 하면서 등잔대를 설명할 때 저 등잔대의 가지는 어디에서 솟아났다고 그랬습니까?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솟아나와서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빛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권사님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집사님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목사님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지체예요. 지체.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축복의 나라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떨게 하면 안 됩니다. 모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영접하고 온전히 내 왕자를 내드리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제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했죠.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허튼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자산 성속교회 가족들은 모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속성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진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다 버리고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의 보좌에 가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영원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